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묵상 8번째 시간에 인애가 사라지면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 인애가 사라지면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눕니다. 호세아서 6장 4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신앙생활에서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깨져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종종 교육자들에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온 사람이라고 농담 삼아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40일 동안 기도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잘못 기도한 경우의 일이겠죠. 흔히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내려온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기대하죠. 그런데 종종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살기가 돌고 영적 재판장이 돼서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0일 기도하고 나면 겸손해야 되는데 40일 기도하고 내려면 우리 목사는 기도가 부족하다느니 또 목사를 좀 가볍게 여기도 하고 자기는 40일을 했는데 목사는 4시간도 기도 안 한다고 함부로 쉽게 보이는 대로 정죄합니다. 전도사는 인격이 문제야. 장로들이 본이 되지는 못해. 이런 소리를 쉽게 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잘못해도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훈훈함이 없고 차디찬 정죄만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균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직적인 부분에는 잘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빵점인 것이죠. 이것은 균형 잡히지 못한 모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한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사랑이 많아집니다. 성령 충만 이전에는 날카롭던 사람이 관용을 베풀 줄 알게 됩니다. 불같은 사람이 이제는 좀 참을 줄 알게 되죠. 베드로가 칼 들고 설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회복을 돼야 될 텐데 이게 신앙의 균형이 잡혀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했지요. 오늘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두 번째 이유가 인애가 없어서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과연 인애란 무엇일까? 그럴 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애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인애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하는 모습이 인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첫 번째는 수직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 죄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위로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 죄. 오늘 두 번째요. 수평적,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헤세드를 인칭명사로 부르면 헤시드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헤세드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을 헤시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어떤 곳에는 성도로, 어떤 곳에서는 경건한 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몇 군데 한번 볼까요? 먼저 시편 4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서 경건한 자가 헤시드입니다. 또 시편 30편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도라는 말이 헤시드입니다. 믿는 사람을 묘사할 때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헤시드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뜻은 인애를 베푸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요 헤시드라는 것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탁구를 되게 못 친대요. 근데 탁구 선수래요. 말이 돼요? 골프를 못 치는 골퍼, 이 역시 말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름 자체가 헤시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구약에 보면 인애를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꽃과 향기에 올립니다. 장미꽃이 있어요. 장미꽃은 반드시 장미 향기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국화꽃은 국화 꽃만의 향기를 풍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헤시드입니다. 헤시드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헤세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신명기이고요 호세아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헤세드하는 헤시드가 되어라,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의 줄거리가 무엇입니까? 너의 헤시드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헤세드 곧 인애를 베풀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는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다하면 이 세상은 사랑의 법칙이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헤시드들이 헤세드를 버리니 세상이 적자생존의 정글이 되지 않겠느냐는 논리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름 아닌 우리가 이러한 사회 모습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성경의 이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애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애가 결여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자세히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 있거든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헤세드가 결여된 결과가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6장 7절에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는 년이라. 패역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인애가 첫 번째 결여된 결과가 뭐냐면 패역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패역이 지배하는 사회가 뭐예요? 믿음 없이 행동이 사회의 주류가 된다는 것이죠. 믿음 없는 이방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행동하는 것이 패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잠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그들의 비열한 논리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을 패역한 세대, 패역한 사회라고 말합니다. 악화가 양화를 쫓아낸다는 법칙이 있죠.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도 그런 것과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논리가 더 압도적으로 우리를 감싸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대는, 이런 시대는 그 드러나는 모습이 어떤 든 간에 무슨 시대라? 패역한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모스서 5장 13절을 보십시오. 옆에 써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런 때에는 악한 때이다. 언제가 악한 때래요? 지혜자가 잠잠하고 성도들이 입 다물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이끌고 나아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인애를 다시 한번 회복하느냐, 그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일들을 가지고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인애가 결여된 결과는 여러분 두 번째요, 교회가 살리는 일을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리는 것인데 살리는 것을 포기한다. 자, 여러분 6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길랏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핏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기에 길르앗, 세겜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약간의 성경 상식이 필요합니다. 길르앗에 라못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에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또 한 군데 세겜이라는 곳에도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도피성이 있다는 것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거기 기거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요 길르앗 도피성과 세겜 도피성으로 갑니다. 그런데 자기를 돕고 구원해야 할 제사장들이 돕기보다는 오히려 무슨 짓을 했다고 합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을이라. 제사장이 있는 땅인데 거기서 행악자의 고을이요, 피의 발자취가 편만하다고 합니다. 강독대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사악하기 짝이 없게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살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들 스스로가 지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있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애가 헤세드가 사라지면 교인을 돈으로 머릿수로 보는 작태가 벌어집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교계 신문에 저도 직접 보았습니다만 교회 인수자 구함 이런 광고를 보았어요. 몇 평이고 강대상을 포함 의자 다 줌, 교인은 몇 명이고 그러면서 교인 한 명 곱하기 10만 원씩 계산을 할 때입니다. 5년 이상 된 일인 것 같은데 그걸 보고 통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주변 사역자들과 그 이야기를 화제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교인이 생명으로 보이지 않고 머릿수로 보인다나요? 여러분, 그것이 교육자 아니라 차라리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깽당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양은 먹기 위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깽단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보다 장년들에게 관심을 더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년부는요, 생산부서이고 주일학교는 소비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에 젊은이들을 일꾼으로 본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생을 80으로 보면 50세 되신 분은 이제 30년 동안 더 쓰임받겠고 40 되신 분은 40년 더 쓰임받겠죠. 근데 20대인 젊은 친구들은 60년 더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일꾼은 여러분 젊으면 젊을수록 좋습니다. 돈 나온 것으로 본다면야 연세 드신 분이 경제력이 있으니까 낫겠지요. 돈 지갑으로 보면 장년이 중요하겠습니다만 누가 장래 일꾼이냐를 놓고 보면 젊으면 젊을수록 좋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인애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옆에 써 있죠. 세 번째, 인애가 사라지면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자, 6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행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물질주의의 타락은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애가 사라지면 모든 것을 돈으로 산정하고 동시에 성적인 타락이 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시사 잡지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걸 보면서 참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배우나 탤런트들이 가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연기력이나 연예인으로서의 자세 같은 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화대로 특 A, 또 A급, B급 이런 식으로 매겼더라고요. 그런 거를 무엇 때문에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음하는 값으로 사람의 가치를 따지는 시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악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당시가 그랬답니다. 사람을 돈으로 따졌습니다. 돈으로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성적으로 타락이 온다는 것이죠. 네 번째 봅니다. 네 번째로 인애가 사라지면 도둑대들이 여기저기 날뛰게 했습니다. 도둑대들이 날뛴다는 겁니다. 7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을 하며. 이 말씀을 보면 사회 전체가 다 도둑대로 들끓었다라는 뜻이죠. 일전 텔레비전에서 중국 조선족에 대한 특집이 나왔습니다.
흑룡강성, 길림성, 또 연용성을 가리켜서 동북 삼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군데가 200만 명 정도의 조선족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게도 한국 사기꾼들이 거기에 가서 사기를 쳤는가 봅니다. 200만 중에 30만, 40만 정도의 조선족들이 다 사기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조선족 사회가 해체 직전이라고 보고를 받은 거예요. 한 집에 150만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분들 한 달 월급이 평균 300원인데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3만 원이랬대요. 그때 그 당시에. 1년 동안 잘 벌어봐야 30만 원, 40만 원 정도 번다고 합니다. 그런데 150만 원이라면 몇 년 벌어야 모은 돈입니까? 몇 년치 생활비입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자면 한 집에서 약 5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맞다고 합니다. 많은 가정이 흔들리고 파경을 맞았습니다. 중국에 가서 조선족들을 만나보면 한국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면서 일을 갑니다. 사기꾼밖에는 안 봅니다. 이 지경에 조선족 선교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다 돈독이 올라서 돈 앞에 절하고 돈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복음보다는 사기꾼들의 복음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마을은 약 50호가 사는데 그 이상은 서울바람, 한국바람에 다 몰락했답니다. 무서운 범죄입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교회가 잠자고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이 땅에 있는 도둑놈들이 국제적으로 등장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피눈물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고쳐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번제를 저질렀습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얼마나 학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노예 아니었습니까? 일제의 노예로 고생하던 시절, 미군이 나누어진 밀가루 설탕가루 얻어먹던 시절이 얼마 전이었는데 이제 잘 살게 되었다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핍박합니다. 통탄을 금치 못할 노릇입니다. 인애를 잃은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대죠. 여러분 모두 도둑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진실보다는 아부가 더 힘을 발휘한답니다. 7장 3절을 봅니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한마디로 진실보다는 아부가 더 힘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참 세상 살기 힘들고 아부 잘하면 저 사람은 장래가 있군 하고 평가를 한답니다. 미국의 많은 호텔 중에 홀리데이 호텔이 있습니다. 홀리데이 인. 그 전 회장 이름이 클라이머인데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임기 중에 수백 개의 호텔을 운영하면서 호텔 내에 한 번도 카지노를 두지 않았답니다. 단 자신이 회장을 맡기 전에 이미 카지노가 설치된 라스베가스의 홀리데이 인은 외예였습니다. 최근 회사의 간부들은 사세 확장을 위해서 뉴저지주에 호텔에 카지노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클라이머 회장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중역들은 끊임없이 카지노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 문제를 놓고 가족들과 상의한 후에 회장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은퇴식 때 그는 직원들에게 다음같이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은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무척 평안합니다. 직원들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한 진실한 이 약속을 지켰던 한 진실한 크리스찬을 향해서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박수를 받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 헤세드가 결여된 결과 죄로 인해서 뜨거워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7장 4절을 보니까 저희는 다 가늠한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 다음 5절 보세요.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에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술 먹고 뜨거워졌다고 말합니다. 뜨거워도 사랑으로 뜨거워지면 좋은데 악으로 뜨겁고 술로 뜨겁고 더러움으로 뜨겁다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술 많이 마셔보십시오. 몸이 펄펄 끓는답니다. 도박판에 가보십시오. 안경 쓴 사람들은 안경을 닦아야 합니다. 화토 치는 장소에 한번 가보십시오. 문을 열면 뜨거운 열기가 확 들어온다고 합니다. 음란함에도 뜨거운 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 했다고 합니까? 사랑으로 뜨겁지 않고 이런 죄악으로 뜨거웠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뜨거워지든 죄악으로 뜨거워지든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죄악의 열기가 달아오르는 복마전이 되든지 사랑의 발전소가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자꾸 베푸십시다. 인애를, 헤세드를 보여주는 그런 우리 헤시드가 되어 보십시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그것이 회복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요 헤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또한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